제가 아주 오늘 어려운 시간에 섰습니다. 미움받는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연을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이분들이 나눠주신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예배의 대상,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젊은이가 알아야 될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 경제 문제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 문제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관계 문제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빈부 차이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학교 폭력의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이여, 멋진 자매들을 누가 만나게 합니까? 자매들이여, 멋진 형제를 누가 만나게 해줍니까? 실업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모두가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대학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나라를 누가 책임집니까? 통일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평화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우리 성공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행복 인생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구원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참 귀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진정 이분들의 마음 속에, 이분들의 나눔 속에, 또 우리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명칭 속에, 그분 속에 모든 인간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60여 개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합니다. 대통령, 특별히 총리, 그것만, 중요한 것만 따져서 29개가 바뀌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경제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에서 퍼퓰리즘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라틴어로 막스 파퓰리라고 하는 백성들의 목소리, 그런 거와 연결해서 막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만자레 칸타레 아모레 미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태리 사람들의 그 인생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먹자, 노래하자, 사랑하자. 그게 인생의 철학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멋지게 산다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흔들리니까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제일 시작했던 게 바로 1000유로 세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000유로, 대학을 졸업해도 1000유로밖에 받지 못하는 그러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우석근 박사가 가져와서 만든 게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조어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졸업예정자라고 하는데 요새는 실업예정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직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삼불세대라고 해서 불안, 불만, 불신 세대를 얘기하고 있고, 삼포 세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출산도 포기했다, 그런 말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뒤집어 엎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뒤집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할 때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밤엔 초점이 바로 나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고자 합니다. 카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 제스퍼라고도 얘기하죠.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해보는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왔구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지금 있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을 것이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 바로 그 속에 과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나의 변화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쳤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특별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답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알라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라의 사신의 하나로 봅니다. 힌두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생에서 신성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그 예수님을 갖다 스와미, 바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한테 유명한 그런 또 표현 하나를 쓰죠. 아바타라고 부릅니다. 아바타는 뭐냐면 신의 화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신, 나타난 분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에 보면 너무나 많은 게 있습니다. 그 아바타를 끌어온다면 예수님은 진정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바타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현대에서, 서구에서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거기 보면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예수 평전이라고 하는 책인데, 폴 존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알게 되면은 왜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역사가입니다.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저술가입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책을 많이 쓰면서 이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역사도 잘 알고, 기독교 역사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개인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 흥미로운 거 하나가 Brief Lives라고 하는 원래 영어 책인데, 우리나라의 번역이 위대하거나 사기꾼이거나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거침없이 쓰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쓰는 사람입니다. 가감 없이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더하거나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난 중에 먼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나본 국내의 그 어떤 수상보다도 그는 매너가 좋았다. 그것은 타고난 품성이기도 했지만 노력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그는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었다. 저는 유명한 리더 중에서 이렇게 독서 안 하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드문 사람으로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의 양심은 있어서 신문들을 훑어보기는 했다. 그는 놀라우리만큼 악의가 거의 없었다. 결코 먼저 나서서 누구를 비난한 법이 없었다. 가령 오랜 경쟁자인 고든 브라운에 대해서 단 한마디 험담조차 듣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지 부시 1세, 바로 이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연설을 못했다. 그리고 자기의 연설에 감탄한 그를 향해서 조언을 했을 때 조지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겠소라고 말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끝에 그는 겸손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대중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타고난 천재성을 발휘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해가지고 그때 그녀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남자를 보는 눈이 가장 없는 사람이었다. 제럴드 포드라 미국 대통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잘 기억한다는 이유 하나로만 미국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다. 성격은 쾌활했지만 이름을 잘 기억한다는 장점을 빼면 다른 자질은 전혀 없었다. 파블로 피카소를 향해서는 최악의 얘기를 했습니다. 피카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제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사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내게 자신은 천재가 아니라 광대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경고도 드렸다. 그 이야기를 기사화하면은 그는 당신을 고소할 것이요. 피카소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화가였으며 고투족, 반달족, 청교도 혁명가들과 전체주의 악당들의 해악을 모두 합해도 그가 예술에 끼친 해악은 따라올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람 평가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요, 이 폴 존슨이라는 사람의 그러한 책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평가를 보면서 이 사람은 거침없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다, 가감없게 봐주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썼을까? 예수 평전이라는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서 나온 몇 가지 중요한 것들 한번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전체에 대한 평가가 딱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 영향력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또는 그는 가장 많은 관련 저술이 집필되고 논의된 사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 그래서 막연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봤습니다. 역사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풍성하다. 예수 시대와 아주 근접한 시대에 살았던 로마의 세속적 작가들, 가령 플리니우스,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등은 예수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예수 사후 30년 정도의 저술 활동을 했던 꼼꼼하고 양심적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 사실을 당연시했다. 예수님이 오신 시간도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5절에 보시면은 4장 4절 전반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한테 태어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찼다는 거기랑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긁어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 시대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어거스토 황제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로마가 이미 그 50년 전에 그 가이사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미 갈리아 지방이라는 프랑스, 지금으로 하면 프랑스죠. 거기를 다 점령을 했고 영국도 2번이나 정탐을 해가지고 이미 정복했다가 나중에서 완전히 정복을 하는데 로마의 제국이 거대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에는 해적들이 많았는데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가서 그 모든 해적들을 다 공중에 그 대중 앞에서 다 처형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래서 싹 없앴습니다. 그 지중해도 평안해졌습니다. 거대한 땅이 그 제국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삼두 정치였죠. 잘 아시는 뭐 레피투스라든가 그 다음에 레비스라든가 그 안토니우스라든가 그 이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하다가 레비투스는 나중에 그 귀향을 가고 그 다음에 액티움 해전에서 그 마크스 제가 잠깐만요. 안토니우스는 액티움 해전에서 지고 나서 자결을 하죠. 그래가지고 옥타비아스가 한 사람이 남으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어거스토스 황제가 돼서 처음에 황제가 됩니다. 바로 그 황제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로마가 가장 제국으로서 딱 시작하는 그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이 딱 탄생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조명을 해봅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가보면은 그때 헤로드 왕이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혼혈이었습니다. 혼혈이었는데 생각은 다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았냐면은 자기 부인도 의심을 했고 첩도 의심을 했고 친척도 의심했고 자녀도 의심했고 그래서 사는 동안에 4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보시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그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가면서 왕이 났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아이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가 바로 이 사람의 끝이 됩니다. 신기한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세네카랑 예수님이랑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그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호르티우스인가 하는 사람의 그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카르페 디엠, 그래서 현재를 즐겨라, 뭐 그 지금 최대 현재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살려라, 그렇게 해서 카르페 디엠을 썼던 그 사람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런 모든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오신 시간이 너무나 역사적으로 가장 완벽한 시간에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역사가라서 그대로 이 사람은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 바로 예수님이 보내셨던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이 300만 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바로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 살았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잘못 건드면 폭발하는 곳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항상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곳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는데 그냥 받지 않습니다. 그 중에 시험 중에 하나를 갖다가 폴 존슨은 굉장히 신기하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높은 산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인도해 가서 산에서 전체를 보입니다. 왕국을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한테 절하면은 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기는데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지상의 나라와 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 즉 마음의 왕국, 과학도 가리킨다. 물리학과 수학에 의해서 우주를 이해하고 다윗의 진화론, 생물학, 염색체 구도에 의해 인간의 신체를 이해하고 모든 학문 분야에서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여 알게 되는 것 전반을 가리킨다. 이 지식의 유혹은 가장 음험한 유혹이다. 인간은 물질적 성공을 숭배하고 정신의 세계를 포기함으로써 지성의 거대한 승리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자만하는 것이다. 선량함보다는 지식을 더 중시하고 세상의 구성 원소들을 만들어낸 분 창조주보다 그 원소들을 파악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이런 지식 우월주의야말로 세 번째 유혹이 되는 것이다. 그런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뭐냐면 그분은 설교가나 수사학자라고 보다 오히려 시인이었다. 시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알기로 고대 세계 문헌에서 이처럼 아이를 좋아하는 인물은 없었다. 혁명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형을 보면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여기 재판 과정이 이렇게 어떻게 다르지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모두 일치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특이한 거냐면 특이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은 로마 원로원에서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사건보다 그보다 불과 1세기 전에 그게 1세기 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으며 원로원 역시 알려진 세상의 통치 중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전거상에 불일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인간 예수의 죽음은 비극적인 스토리다. 그러나 이 거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진정성이 입증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죽인 카이사르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불일치가 많은데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라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예수님이 총독이었을 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는 2번씩이나 예수님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2번씩이나 유대인하고 붙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저의 그 카이사르의 깃발을 가져와 가지고 좀 잘 보이려고 그랬다가 거기서 저항을 받아 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한 번 유대인들을 갖다가 처형한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그 수도로라고 해 가지고 그 물을 갖다 끌어오는 그 건물을 지려고 성전에 돈을 갖다 손대려고 하다가 한 번 커다랗게 일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데 빌라도도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정을 하고 6년 후에 사마리아에서 또 사건 터져가지고 빌라도는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그대로 역사를 끌고 와서 성경하고 연결하면서 성경에 나온 기록들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갖다 폴 존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여 역사상 최악의 사법권 남용이 발생했다. 그것은 법률 정신을 위배했고 증거와 논증의 원칙을 무시했으며 판결에 이르는 질서정연한 절차마저도 내팽개진 것이었다. 비겁에서 위증과 군중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법의 정의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사악함과 허약함이 거기 깃들어 있었다. 비록 전통은 다르지만 유대인과 로마인은 법률을 존중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양쪽 모두 법률을 하찮게 여겼고 그런 법률 모독은 여러 세계에 걸쳐서 법률의 정반대 행위로 거론되어 왔다.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계속 보면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분이었고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가 한다면 이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G.K. 첼스턴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너무나 어렵다고 판정되어 시도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아주 간명하게 말하자면 예수가 행동했던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폴 존슨은
자신의 책에 끝을 맺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보면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참 소망이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갖다 구원하실 분, 바로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밤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폴 존슨이 그렇게 얘기하고 천사가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를 당신은, 여러분은, 나는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또 다시 던져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한테 나게 하셨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랑 연결이 있습니다. 바로 나랑 연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랑 연결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에 연결이 있습니다. 인간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존재가 어떤 거냐? 동물하고 어떻게 틀리냐? 어떤 사람은 인간만 정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이라서 다르다. 어떤 사람 아니다. 코가 중간에 뾰쭉 나 있다. 그것 때문에 다르다. 어떤 사람 아니다. 귀를 못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요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깔깔깔 인간만 웃을 수 있다. 뭐 등등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인간은 만족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가져도 계속 갖게 되고 얻어도 계속 갖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 인간이 그 속에서 더 갖기 위해서 별걸 다 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더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잘 살면은, 돈이 많으면, 경제 GNP가 올라가면은 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행복지수는 가장 부자 나라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별 볼일 없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항상 요만큼 부족합니다. 항상 뭐가 부족합니다.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리는 충족하기 위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헛발질을 통해서 지금도 사회를 보면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자살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과거에는 웰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웰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웰빙을 쫓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새는 힐링이라는 쪽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시대, 사람들이 돌파구를 찾습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칼 야스퍼스의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속에서 뭔가 찾고 또 찾아보지만 거기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왔구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있구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을 것이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닭이나 개 한 마리가 나가면 찾으러 다니지만 마음이 도망가면 찾으려 하지 않으니 서글프구나. 사람 냄새가 없어져 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더 채우겠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갖다 버리면서 자기 중심으로 됩니다. 그 안에서 그 허기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철학을 찾습니다. 종교를 찾습니다. 때로는 선행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존주의자들은 더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허무주의를 가버렸습니다. 허무주의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No exit.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무합니다. 끝나버립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로 거기였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답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 속에서 그쪽까지 가가지고 끝을 보게 됩니까? 바로 뭐냐면 원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인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틴어로 habitus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영어죠, habit.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하는 것마다 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actus, 행동 속에서 바로 죄가 나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테이터스,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그 모습을 갖다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근데 이것을 해결할까요? 죄 속에 있는 인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죄를 갖다 다 용서해 줄까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과 동시에 하나님 뭡니까?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합니까? 우리가 우리 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한 길을 보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로마에 유명한 낙서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십자가에 당나귀 얼굴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밑에다 알렉사메노스는 자기의 신을 예배하고 있다. 바로 그게 조롱거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당나귀의 머리를 하고 있는 것에 비유하고, 그 앞에 손을 들고 있는 어느 종을 갖다가 가리키면서 이방 노예가 똑같이 그 자기 친구 노예를 가리키면서 저 어리석은 자는 저렇게 당나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조롱받는 존재를 갖다가 예배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십자가라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꼭 쓰여지는 거냐면 바로 반역자들을 위해서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치욕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 치욕, 대중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무거움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의 엄청남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사람들의 여기다가 못을 박는다가 아니었습니다. 못을 박기 전에 채찍질합니다. 플라게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갤롬이라고 하는 플라겔롬이라고 하는 것을 채찍을 하는데, 나무 아주 단단한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가죽끈이 있고 거기에 가죽끈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납이 있고 철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등을 칩니다. 로마 병사는 이 채찍질의 달인이었습니다. 죽지 않을 때까지만 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인사불성 정도가 되는 그 정도까지만 절묘하게 사람을 쳐서 때로는 등골뼈가 보일 정도까지 쳤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치고 나서 이 사람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면 50kg 정도가 되는 가로목, 바로 십자가의 가로목을 갖다가 매게 합니다. 그걸 매가지고 바로 십자가를 달리는 그곳까지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쓰러지시고 지시기 힘들었다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 사람한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못이 박힙니다. 못이 박히면 손에 박히고 발에 박힙니다. 딱 박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무게가 다 팔에 실립니다. 처지기 시작합니다. 처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지기 시작하면서 폐가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밀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발에 박힌 발의 힘을 가지고 몸을 들어 올립니다. 발의 그 고통, 그리고 몸을 갖다가 이쪽에서 발로 당깁니다. 여기에 있는 못에 전해지는 그 고통, 발에 있는 고통, 뒤에 채찍에 맞은 그것이 나무에 쓸리면서 얼마나 거대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시간에 태어났던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랜 고통을 통해 생명의 숨을 쉬는 사람이었다. 오랜 고통을 통해 숨 쉬는 것 자체가, 생명 유지의 자체가 그게 그 정도로 고통 속에서 숨을 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육체적인 고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두 번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죄책감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여러분도 한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드는 죄책감,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은 압니다. 바로 뭐냐면 철저한 소외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다, 나밖에 없다, 외롭다, 괴롭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것,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 봤다면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저지르지 않은, 가장 당신이 미워하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얘기하고, 어디는 바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셨고 혐오하셨고 관계없는 그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때 오시는 그 죄책감,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은 분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버림을 받습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지금 죽게 되었구나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졸립니다. 거기서 졸면서 나중에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철저히 버렸습니다. 그 버림 속에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한 버림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나 죄책감이나 그런 버림받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참아오셨던 모든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노로 예수님 위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저는 그래서 우리가 고상하게 만드는 십자가는 고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지난번에 영화에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와 있는 그 고통스러운 예수의 모습, 피를 갖다가 온통 범벅이가 된 예수의 모습,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기록 속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냥 조금만 보여주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더 잔인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지니까 목이 마르셨습니다. 12시간 정도에 물 한 모금 먹질 못했습니다.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입안이 막 단내가 날 정도로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태풍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한 모금의 물도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모든 죄가 해결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도 나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나랑 무슨 사건이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고통 속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신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에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두 가지 옵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게 됩니다. 하나는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가장 때가 참에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모든 질고와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거기서 저는 여러분이 그분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실족하지 않냐고 그런 분을 갖다가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다 모두가 그걸 압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나중에 돌아보면 다 알게 됩니다. 뭐냐면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곳으로 오시게 만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근데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건 뭐냐면 일종의 이런 것 같습니다. 무슨 정보를 얻으려면 암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중요한 곳을 들어가려면 신원조회가 필요한데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하냐면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대한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달 때만이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은혜가 넘어 나온다.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바로 그 은혜의 수돗물, 은혜의 물을 갖다가 얻고자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내 것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쉽냐? 그렇게 쉬운데 왜 사람들이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을 통해서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해도 못 얻었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간섭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바로 뭐냐? 믿는 것뿐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밖으로 나오는 것 똑같습니다. 육적 탄생도 아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다 합니다. 엄마가 힘을 써가지고 그 아이의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다 나오게 합니다. 밖으로 나온 거 다 엄마가 합니다. 아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거기서 발버둥 치면 오히려 못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18세기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 미국을 갔다가 그때 미국 가려면 6주에서 3달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갔다 13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던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방송 장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목소리나 그런 게 얼마나 음성이 좋았는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만이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지겨웠습니다. 윗필드 씨여, 왜 당신은 맨날 똑같은 메시지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윗필드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히 오늘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 끼 식사를 하는데 30억씩 내면서 예수님은 평생 걸 하겠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하고 30억을 내고 해봤자 뭡니까? 경제, 돈 버는 방법 조금 지혜를 얻는데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단순한 그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단순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한테 지혜를 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부터 해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디에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주고 자유함을 얻게 하는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뎀션이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제공을 하고 그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속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셨습니다. 원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분하고 화해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부정적인 것에서의 그거로부터의 해방,
바로 리뎀션, 구속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됐습니다. 바로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섬겼다,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부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 의롭다.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모두를 새롭게 탄생시키십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뇌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짝 건들고 여러분이 생각만 바뀌면요, 우리 뇌는 바로 여러분의 뇌세포랑 관계없이 시냅스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10의 28승이라고 되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연결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이 이 밤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부가적인 요소도 일어납니다. 영어로 하면 프린지 베네핏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겁니다. 어떤 게 얻어집니까? 행복이 얻어집니다. 행복이 얻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행복이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라고 하는 하버드대학 교수랑 그 다음에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UC 샌디에고 심리학 교수가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연구해 봤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연구해 보니까 행복은 전염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자기 만나는 사람한테 그 자신의 행복의 15%가 전달이 되고, 그 사람 15%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의 100%가 다음 사람으로 전기될 때 10%가 그 다음한테 6%까지 해서 우리가 세 번째 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은 9%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을 만나고 행복이 감소될 건 7%입니다. 무조건 사람만 만나도 2%씩 우리가 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이 계속 만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의 수명이 늘어나고 행복이 늘어나고 바로 행복의 시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임 속에서 행복한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기독교는요, 구원이 개인적인 종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컬터스 프라이베터스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교였다면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건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바로 뭐냐면 공중의 종교였습니다. 사람들이 변하면은 그룹이 보여놨습니다.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영접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람들을 여기서 만납니다. 기독교의 바로 특징입니다. 단순한 하나님과의 관계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만남 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아무로 함부로 누구나 쉽게 그렇게 부르셨지만 바로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어떤 혁명이든지 정권 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다른 것에 더 이상 제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모든 랍비는 탈미딤이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룹이었는데 다 모든 사람이 제자들이 어떤 랍비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랍비가 쓸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찾아갔습니다. 누구든지 찾아갔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쓸만한 사람들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찾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요새는 우리가 아주 속고 사는 세상이라서 그것도 속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가냐면 신용 불량자한테 대출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다 사기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꼭 홈쇼핑에 보험 설명하면서 자기네 법적인 그런 것을 갖다 당하지 않으려고 빨리 읽습니다. 랄랄랄랄라 해가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꼭 느낌을 받습니다. 진짜 누구든지가 맞냐? 단서가 혹시 있지 않냐? 조그만 글씨가 있지 않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나 부른다고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 좀 더 세상에서 망가져가지고 올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망가져가지고 오면은요, 보수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지금 여러분이 덜 망가질 때 오세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 망가졌습니다. 조금 고치고 올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오시라고 합니다.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사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처절한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가 삐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부르고 부르는 그 이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기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이 자리에 새 친구로 왔던 우리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선택을 안 했을 때 바로 소위 말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따르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청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전에는 내일이란, 다음이란 단어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 바로 그런 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바로 아까 우리 액트 29에 오셨던 그런 모든 분들이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갖다 이곳으로 초대했고 여러분을 이 모든 집회를 준비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고 또 따르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사망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정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정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이 앞자리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 진짜 믿겠다, 그리고 멋지게 살겠다, 제자로 살겠다, 심각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헌신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진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부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겠다, 이제는 다른 걸 쫓지 않겠다, 예수님만을 쫓겠다, 바로 그러한 결심으로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오시면서 기도합시다. 바로 여러분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갖다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눈같이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양털을 깎아낸 그 양털의 하얀 것까지 다 깨끗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도 다 해결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알고 창조주를 알고 그분이 여러분을 만든 것을 알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짓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삽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랑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 꿇어 엎드려졌습니다.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주님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들 가운데는 모든 것들 아버지 손대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해주시고 아버지 이들 가운데 참 주님 안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소망이 발견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껴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지금 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못 오는 사람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의 왕자에 앉아주시고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아버지 그런 소망을 갖다 꼭 붙잡으십시오. 꼭 붙잡고 나갑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속죄가 일어납니다. 구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더 화해가 됩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새롭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우편한 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어려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만을 쫓습니다. 주인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모십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갑니다. 그분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분과 함께 손잡고 살아갑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더해집니다.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죄랑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여러분과 손잡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캠퍼스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라 받으라고 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예수님과 붙잡고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시작하신 사역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군사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꽉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은혜의 수돗물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함께하겠다고 외쳐야 됩니다. 찬양하겠다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가까이 해주시고 아버지만을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가까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사버리 주셨사니 이렇게 사버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주시고 건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세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사오니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꼭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단이 이들을 갖다가 믿어 넣을 때 아버지를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명예에서 떨쳐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젊음의 때에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아버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고 놀라운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아버지 이들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 어디나 소망을 전달해 소망의 전달자가 되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고 아버지 주님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은 어미가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젠 여러분이 그분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믿음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섰습니다.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새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세상을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캠퍼스 안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만들어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을 향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이 놀라운 우주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이 시간에 인도해 주셨고, 이 시간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가장 절묘한 순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통 속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해결해 주시고,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죄를 깨끗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해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의롭다고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문 밖에서 두드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 싸우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해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판단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생각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대로 변치 않고 주님 꼭 붙잡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이 삭틉니다. 주님의 생명이 싹을 트면서 이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향기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사회 속에, 캣포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세계 속에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바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